손을 견고히 하라. 스가랴 하면 딱 한 단어가 일단 떠올라야 돼요. 뭘까요? 말씀. 또 스가랴 하면 성전 건축인데 8가지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처럼 환상을 볼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로 은혜 받아야 돼요. 어제 신문 잠깐 봤더니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레미콘이 쓰러졌는데 카니발 차를 덮쳤더라고. 딱 이 운전석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게 했는데 운전석 2개가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부 2명이 참병을 당했어요. 부부가 타고 있다가.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 집사람 스파크 생각나더라고. 저거는 덮쳤으면 그냥 찌그러져서 오징어 될 뻔했어. 카니발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하필이면 그 쓰러지는 그 자리에 그 밑에 차를 대놓고 있다가 공원 옆이더라고. 또 스텔라 데이지호라고 아는 사람. 스텔라 데이지호. 아무도 모르죠. 응?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침몰한 배예요. 지금 침몰 40일째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몰라요? 이날이 세월호 목포 신항 도착하는 날이라. 거기에 묻히고 대선한다고 묻히고 지금 선장 1명하고 선원 8명이 구명보트 하나 없어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대선하면서 이거 묻혀버리고. 나는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이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지금 8명이 생사를 알지도 못하는데 수사 종료라 지금 대선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면 이것부터 빨리 해결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는 작은데 크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큰데 축소되기도 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오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자, 언제 손을 견고히 해야 될까요? 성전 건축이라는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입에 말이 떨어진 순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말씀이 떨어진 순간 우리는 손을 견고히 하라 그랬어요. 자, 서로는 스가랴의 4장 6절이죠. 영원한 말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실, 영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하고 도저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스승의 날 여러분들이 현재의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어요? 스스로? 부모님의 은혜로 육신이 성장한 거예요. 선생님의 은혜로 뭐가 성장했어요? 지식이 성장한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과 교역자와 말씀 사역자들 통하여 뭐가 성장해요?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꿀먹은 벙어리들이야. 감사 안 하지. 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문제가 3가지 통로를 통해 온다 그랬어요. 첫째는 혼란이야. 살다 보면 우리가 혼란한 일이 많이 생겨요. 이때 뭐야? 여기서 은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길이 보이고 답이 나오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와. 자꾸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혼란스러우니까.
답이 없어.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무기력이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혼란스럽다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싶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하고 지금 자괴감 많이 들 거야.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에 빠지는 게 그걸 집착이라 그래요. 뭐 세상 사람들 보면 굉장히 집착이 강해요.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되면 집착하다 보니까 일단 돈이 없거나 돈이면 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에 집착해요. 또 무시당하고 뭔가 상처가 있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 성공에 집착해요. 권력에. 이런 사람들이 권력 잡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에 굉장히 집착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지식에 굉장히 해요.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과 자녀에게 집착해요. 이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것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중독이라는 것에 빠지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영적 문제 오고 에라 모르겠다. 술. 한 방에 어떻게 해볼까? 도박. 뭐 누가 그랬다며. 우리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숫자가 5개가 쫙 떴다며. 그럼 로또 살 거예요? 그런 쪽에 뭔가 일확천금에 중독이에요. 중독. 마약. 지금 우리는 마약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이웃 나라들이 이것 때문에 심각해요. 아예 이제는 무상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냐 이 정도까지. 자,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보고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만 가능하다. 첫째, 이스라엘의 금식에 관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70년 노예 생활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루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며 기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랬냐?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누구를 한 거냐?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실컷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네가 네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갔더니 네 때문에 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과거의 불순종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하라 했는데 안 하니까 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큰 진노가 임했다. 말씀 듣지 않는 것,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진노,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줘요. 그래야 병의 무서움을 알고 약의 효능을 아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위로와 회복. 그래서 목사님도 이번 주간에 나도 실천할 때가 왔구나.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고민하다가 어제 밤에 9시 기도 하자 그랬잖아요. 하면서 감사 기도 드려야 되겠다. 아니 감사 헌금 액수도 좀 많이.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 이제 목사님도 조금씩 이게 이제 되는 것 같아. 문제는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어제 감사 헌금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을 응답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 누군가 하니까 나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용호 목사님 교회는 문제 생기면 감사헌금부터 하라 그러더만 우리도 이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시험 못 본다. 감사헌금 해버려. 어? 친구하고 싸웠다. 부모님한테 혼났다. 무조건 감사헌금. 인생에 왜 이러지? 감사. 이스라엘은 회복의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이제 금식이 변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계속 강조했던 게 4가지 힘이에요. 그리고 생각과 말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생각이 깊으면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오고 생각이 얕으면 뱉는 대로 말을 하다가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언어 사명 선언석 얘기했죠. 나는 이런 말을 쓰겠다. 첫째, 우리가 평안의 말을 하면 이 평안이 나와 세상에 임해요. 확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공약하는데 확실하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람에게 힘을 줘요. 축복의 말을 계속하면 복이 임해요. 이거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부부가 미국에서 어떤 박사님이 연구를 한 거야. 이혼하는 부부와 이혼하지 않는 부부. 그런데 이걸 연구해서 딱 3분 부부가 대화하는 거 보고 95% 이혼율을 찍어낸다네. 딱 3분만 그냥 무의식적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 이 가정은 이혼한다. 이 가정은 안 한다. 그게 뭐겠어요? 5대1의 법칙이에요. 5번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하고 1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가정은 가드라이가요. 어떻게든. 이걸 넘어서는 가정은 거의 100% 깨지더라는 거예요. 5번 축복의 말을 하고 1번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쨌든 이게, 근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5번이 넘어가는 거야. 아니 5대1이 깨지고 5대2, 5대3 축복 1번 하고 저주 1번 하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3분 얘기하는 거 보면 아, 이 둘이 대화가 지금 된다 안 된다. 한마디 하면 한마디 받아치고 아, 이 가정은 안 되는구나.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대화가 그만큼 중요해요. 축복의 말이 복을 불러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복음의 말은 생명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말은 뭐가 와요?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역사가 일어나지만 결과는 열매를 맺게 돼요.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4가지 힘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그래서 생각의 힘이에요. 오늘은 목사님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똑같이 노예 생활했어. 이스라엘. 요셉은 생각의 힘, 변화의 힘, 오늘의 힘, 열정의 힘. 자, 요셉을 보면서 뭔 생각이에요? 요셉은 생각 이전에 것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 마음대로 하잖아요. 요셉은 어려서 꿈을 꿀 정도. 자, 꿈꾼 사람과 꿈꾸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같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안 받은 사람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그래서 이게 생각이 뛰어난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다 보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였지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형들은 안 변해. 맨날 내 거, 네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 안 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 새끼 팔아버리자. 팔았어, 노예로. 자, 여기에서 2가지가 함께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한 사람이 변화된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이 변화가 안 되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이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문제가 오는데도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팔았다. 이 뛰어난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은혜 받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늘이 달라. 열심히 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다니까. 열심히 해서 공무원, 이번에 7급 공무원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만. 왜? 문재인한테 찍혔으니까. 7급 공무원을 바로 비서실장인가 뭔가 이렇게 시켰더만. 그래갖고 지금 막 7급이 감히.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7급이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 문재인을 만났고 어쨌든 그 사람 눈에 들었고 그것이 한순간에 청와대에 입성하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친척 오춘이 청와대에 입성했거든요.
근데 고아로 자랐어요. 고아로. 오춘인데. 근데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들어본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사니까 어느 날 눈에 드는 거예요. 장가를 잘 갔어. 총각 때. 그래갖고 그 집이 미뤄져 갖고 청와대까지 들어갔어. 어쨌든 그분 영향을 우리가 다 받았어. 그 양반이 하여간 대학 안 가도 된다. 그래갖고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갖고 우리 나부터 해서 5촌 6촌까지 다 2년제 대전 직훈 처음 생겨 들어가갖고 이 양반이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래놓고 졸업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네. 근데 목사님은 계속 기도해 왔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에 집중할 수 있으면 혼란 집착 중독이 아니에요. 오늘의 가장 좋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옥에 들어갔는데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집중. 감옥에 들어가서 신세 한탄한 게 아니라니까 집중. 오늘.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보내잖아. 왕의 측근들, 장관들,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지금이야 볼보이 이랬지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왕의 최측근이라. 왕의 술을 따라주고 왕의 떡 맡은 자. 이런 사람 만나서 오늘의 집중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열정이 본인이 이 열정은 뭐예요? 나의 안에 불이에요. 불. 이 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르다고. 이게 꺼져버리면 무기력하고 이렇게 돼요. 요셉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든지 왕 앞에 딱 섰는데 왕의 꿈을 해석하여 왕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이 인정해 버렸어. 바로 총리 세웠어. 그리고 바로 세계를 구해. 7년 가뭄. 그리고 그 가족 몇 명 살렸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데려온 자기 가족이 몇 명이야? 선아 몇 명? 몰라? 요셉은 자기 가족 13명? 80명. 와우. 집사님이 그래도 성경을 자꾸 보는 것 같아. 70명. 바로 아버지로부터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전부 애굽에 이른 사람이 요셉까지 70명이었어요. 그래서 70인 요원이 생긴 거야 이때부터. 요셉은 70명을 먹여 살린 정도가 아니고 세계를 먹여 살리니까 자기 가족들 다 이주해서 7년 가뭄을 견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70명만 살리면 요셉처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유.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포로된 이유. 말씀 거부.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지 못하면 큰일 나요. 말씀 따라가면 어쨌든 살아. 언약 놓치면 말씀 성취와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복음 놓치면 종교 생활에 빠지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포로 생활과 다름이 없어요. 목사님은 털이 잘 안 나서 면도를 잘 안 해.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안 하면 이상하더라고 이게. 남들처럼 수염이 멋있게 나는 것도 아니고 찌질찌질 나. 그래도 면도를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돼. 그것도 귀찮아 갖고 나는 전기 면도기를 옛날에 하나 샀어. 한 7만 원짜리인가? 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뭐 한번 고장나서 또 다시 쓰고. 어느 날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왔는데 내가 분명히 가방에다 넣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그래갖고 집사람 졸라갖고 면도기를 새로 하나 샀어. 좀 괜찮은 걸로. 그래갖고 이제 면도를 하다가 어저께 가방 정리하다가 집사람이 이 면도기가 뭐냐고 나왔어. 그래갖고 전기 면도기 2개야. 하나는 이제 여행용, 하나는 집에서 쓰는 거. 자, 전기 면도기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다 갖다 대면 면도가 되는 거야.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칼날도 들었지만 또 윙 하고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모터가 있는 거예요. 모터가. 전기 면도기의 핵심은 모터예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야. 뭐가 핵심일까요? 예? 집사님 전기 면도기 안 쓰죠? 딱 스타일이 보면 전기 면도기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모터가 좋아도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똑같아 신앙생활. 분명히 모터는 갖고 있어. 근데 이게 전기가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고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전되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결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잊지 말라. 말씀 들었을 때 해야 할 것을 기록해봐라.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두려워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취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취미 있죠? 제일 많은 취미가 우표 수집이었어.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제일 모으기 쉬웠으니까. 네. 우표 수집을 하게 되면 나는 옛날에 몰랐는데 진짜 우표 수집하는 애들 어느 정도냐면 새로운 우표가 나온다고 딱 떠. 그것도 전지로 산다고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날 그 우체국 앞에 사람이 쫙 줄 서요. 그 새 거 하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그런 중심으로 온다.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오늘 새 우표 나오는데 내가 기필코 산다. 보세요. 무슨 중요한 티켓 살라고 하면 앞에 가서 텐트 치고 저녁부터 죽치지 마. 우리 교회가 누구 한 명만 토요일 날 텐트 치고 내일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했어요. 텐트 칠 필요도 없어요. 다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그래서 내가 뭐가 될 거냐? 일단 택배기사라도 돼야지. 택배기사 하는 일이 뭐예요? 배달. 배달해. 하나님 말씀 받고 배달. 주보라도 배달해주고. 두 번째, 앵커. 앵커는 아나운서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본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읽어줘. 오늘 이렇게 내가 은혜 받는데 아버지 오늘 목사님 이런 훌륭한 말을 했어요. 야, 너는 교회 좋은 교회구나. 빨리 가라. 가지마. 왜 그래? 평상시에 교회 다니는데 이게 엉망이야. 앵커. 그 다음에 리더. 함께 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영적 문제, 혼란과 집착과 중독을 벗어버리고 금식에 관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생각의 힘, 변화의 힘, 오늘의 힘, 열정의 힘으로 참으로 평안의 말, 축복의 말, 복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